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책 다 나가가지고 저희 그 학생에서 진행하는 책 다 나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책이 바뀌게 됐어요. 그 책은 이제 그 진리를 여는 황금 열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책을 못 받으셨을 텐데 그 아마 다음 주 정도쯤에 받게 되실 거예요. 그 원래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좀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오리엔테이션 겸 이렇게 좀 일과에 대해서 좀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을 받아서 또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학생의 이제 말씀 시간 이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반 시간에 좀 놀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거에 조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반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여러 얘기도 하면 좋지만 이렇게 저희 책을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써서 배우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저만 갖고 있어서 제가 일단 좀 설명드리면 이 책은 이제 진리를 여는 황금 열쇠라는 책인데요. 그 12가지의 그 열쇠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중요한 진리의 이제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참 그 12가지 이제 소 제목들로 인해서 그 나가는데 일단 1과는 이제 성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총 12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책도 여러분들 또 책 읽어? 책 읽을 것도 많은데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책이 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12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과가 거의 그 한 과에 4장씩 4쪽씩 돼 있어요. 거의 4쪽, 4장이 아니라 4쪽이기 때문에 2장 정도로 돼 있겠죠. 2장이면 여러분들 거의 정말 한 5분? 5분 정도 안에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이렇게 되게 짧고 그다음에 딱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딱 내재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얇기도 한데 요 정도까지는 이게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거는 한 요 정도 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 한 3장을 일단 건너뛰고 시작하시고요. 네. 근데 보시면 또 그냥 아예 백지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백지인 부분들이 한 3-4군데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을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읽으셔도 될 정도로 좋으니까 함께 이제 읽고 분반 시간에 또 뒤에 문제풀이랑 이제 하셔서 근데 이 책에 문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분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에 그 답안지를 제출하셔서 이제 채점을 받으셔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책을 다 읽으면은 그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헷갈리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본문에 정말 그 답이 정확히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한 2번 정도 여기서도 보면 한 2번 정도 읽고 이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형식으로 읽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읽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되게 쉬워요, 이 책은.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그 1과 그 성경이라는 주제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페이지 시작하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읽고 넘겼더니 다음 거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되게 짧고 여긴 심지어 또 백지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짧은 거니까 그냥 집중해서 딱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저희 성경 읽는 거는 이제 되게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맨날 하루에 좀 읽으라고 하고 또 일독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일독을 놓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거 밀린 거 언제 읽지 하는데, 밀린 거 언제 읽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그냥 읽어서 그냥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과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지, 그리고 이제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인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요약된 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여러분 성경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거 성경 뭐야? 그러면 이거 딱 들으면 이거 성경입니다.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는 아주 긴 편지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누가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처음이 이제 창세기로 시작하죠.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 다녔기 때문에 그 성경이 뭐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성경은 이제 크게 또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면 이제 뭐 구약과 이제 신약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제 구약은 이제 39권, 이제 히브리어로 처음에 이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약은 이제 27권 헬라어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이 39권, 27권 이거를 그냥 구구단으로 많이들 외우잖아요. 그래서 39, 27에서 더하면 66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66권으로 이제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성경은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엄청 오래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제 ING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죠, 성경이. 그렇게 성경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누가 썼는지, 여러분 성경 얘기해서 되게 졸리신 것 같은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 되게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양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책을 펴시면 앞에 누가 썼는지 이제 저자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이제 앞에 저자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40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40명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 동시대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대의 사람이 40명이 모여서 기록을 할 수 있겠지만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1600여 년 동안 다른 사람과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이게 저자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참 이게 완벽하게 책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제 사람이 40명이 이제 기록했는데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 사실 성경을 기록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은 굳이 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자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 성경에는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거는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 또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어려운 낱말, 어려운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시다면 좀 쉬운 성경을 통해서 좀 읽으시면은 조금 이해력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반 개역개정 성경 읽으면은 조금 제가 이해력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쉬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끔 이제 물론 내용이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으니까 만약에 성경이 조금 읽기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성경은 누가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그 영화 자주 보시죠? 영화도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 그 주인공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예.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2명, 3명 막 있는데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단 1명,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구약 성경, 그다음에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성경은 한 단어, 정말 한 구절로 인해서 정말 하루를 풀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구나. 요 정도 이제 딱 알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아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그 39권의 이제 책들이 써졌잖아요. 39권의 책들이 써졌는데 사실 이게 다 평생을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도 이제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홍수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시작되는 관하여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부터 에스더까지는 그리스도의 탄생 약 400여 년 전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욥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욥기에서 아가서부터까지는 이제 놀라운 시와 이제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인데요. 그 구약 성경의 끝은 이제 말라기인데요. 그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미래의 운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었다 하면은 그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약 성경은 그 사복음서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다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로 시작이 되는데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와 이제 사도 바울의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되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그 복음 말씀 드릴 때 로마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부터 그다음에 유다서까지는 이제 서신서들로 교회 및 그다음에 개인들에게 이제 보내어지는 이제 편지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이제 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이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이제 만약에 읽으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은 저도 아직 읽어도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복음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은 성경을 읽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한복음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많이 읽었었는데 그중에 요한복음 읽을 때 되게 이해가 잘 쉽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제 마음에 와닿게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는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죠. 잠언이란 부분은 이제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날짜에 맞춰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2월 달에 28일 날 끝났다. 그럼 3월 달로 넘어가면은 다시 1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잠언을 읽다 보면은 그 너무나도 저희에게 주는 놀라운 지혜들의 말씀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도 잠언을 읽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기재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냥 성경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이 이제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 여기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제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욕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읽어야지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이 성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상고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 그 1과에 그 주제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같이 읽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하루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통독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씀을 사실 뭐 하루에 언제 읽어라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아침에 사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었을 때 그 받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되게 좋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사실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사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하고 있는데 저도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라도 좀 시간 될 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성경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제 좀 읽으면 좋지 않은가. 근데 좋지 않은가도 아니에요. 사실 무조건 읽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편 119편 97편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24시간 사실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겠어요. 뭐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그렇지만 그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을 보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책을 보면 잠이 달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책을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졸리면은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너무 말씀이 자기한테 와닿고 너무 힘이 돼서 잠이 싹 다 달아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잠이 너무 안 온다 하면은 성경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성경을 찾다기보다 이제 뭐 글자를 보면은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잠이 스르르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워낙 이런 글씨 활자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이제 피기만 해도 사실 졸음이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저희는 그 성경을 보고 잠이 달아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힘써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되게 열심히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고 우리가 이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심었으면은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어, 무언가를 학교에서도 배우면은 그걸 이제 실습으로 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말씀도 읽고 이제 실천으로 옮기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참 느끼는 게 성경에는 참 없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놀라울 정도로 물론 이 책에 글씨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정말 없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만약에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어떨까? 네.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 뭐 자기 개발 서적으로 인해서 뭐 책을 읽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인생의 나침판처럼 이렇게 내용들이 다 기재돼 있고 신기한 거는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내일 읽으면은 그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되게 많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의 정치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사실 조지 워싱턴 되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위대함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조지 워싱턴의 그런 말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었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를 뭐 분반 시간에 하든 아니 분반 시간에 뭐 다른 거를 하면은 뭐 집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해서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지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4번 갔다 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많이 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4번을 갔는데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느꼈던 거랑 그 성경에 대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걸 조금 포함해서 잠깐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4번 갔는데 그중에 3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일 때 22살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돼서 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약속 못 지키고 또 그 약속했지만 또 못 지키고 근데 결국 제가 성도가 돼서 마지막 한번 방문하고 그 이후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처음 갔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제 무슬림들이 엄청 많고 어딜 가나 기도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충격받은 거는 처음 식당 피자헛에 갔는데 피자헛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참 좀 이상하다. 역시 한국이랑 너무 다르네 막 그랬는데 어, 막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되게 막 한꺼번에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집 안에서 다 같이 막 기도하는데도 밖으로 막 다 소리가 나올 만큼 엄청나게 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제가 너무 어리고 그럴 것도 있었지만 어, 저는 하나님이 가짜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믿는 무슬림이 진짜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압박감에 저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진짜 맞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무슬림이 진짜인 것 같다라는 너무나 무식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요. 그 동일한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집 안에서 하는데 저도 집 안에 있는데 그 소리가 집까지 들릴 정도로
물론 창문을 열어 놨지만 엄청나요. 근데 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진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형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형제 이거 하나님 진짜 맞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그때 인제 그냥 그 형제님은 저한테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게 가짜일 수도 있어." 뭐 누군지 아시겠죠? 강영길 형제님이 그러셨는데 강영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제가 인용했던 그런 말씀을 하나 읽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묵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딱 '아 맞아. 내가 믿던 하나님이 맞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내용을 읽어주시고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다음에 제가 확 와닿았던 거는 제가 모태 신앙인데 여기 보면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어떤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말씀에 성경을 알았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그 고민하던 것 중에서 '아 내가 정말 그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하나님 믿고 계신 분도 있고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경은 정말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인제 함께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인제 상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네 하겠습니다. 네.